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관심이 없으시죠? 이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안입니다. 천안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였는데 그 천안이라는 지역은 우리 김인철 목사님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약간 김인철 목사님 변두리 쪽, 네, 변두리 쪽, 네, 변두리 쪽이고 그 제가 사역했던 곳은 도심 쪽입니다.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천안에 사는 분들 중에 천안 사람이 없습니다. 천안이 고향인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어떤 분들은 마산에서 올라오시고, 어떤 분들은 목포에서 올라오시고, 제가 춘천에서 영월에서 오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가 하면 약간 그 다국적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계시는 게 아니고 반 이상이 새신자입니다. 교인 숫자가 한 500명쯤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죠, 그죠? 네. 아, 그런 연이 반 이상이 뭐 하나씩 있으신 게 아니시죠, 이렇게? 반 이상이 초신자입니다. 전도가 처음 되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가 뭐냐면 유초등부입니다,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헌금 시간인데 헌금 시간에 우리 그 아이들은 보통 내고 들어오고 한번 이렇게 딱 넣으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헌금을 내고 헌금 바구니에 애들이 쫄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3, 4명이 헌금 바구니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분위기가 이런가 해가지고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 왜 헌금 내고 바구니를 따라가니? 이 아이 하는 말이 거슬러 받으려고. 자기는 1,000원 냈는데 500원 거슬러 받고 싶대. 그래가지고 동전 낼 때까지 쫓아다녀가지고 동전 받아가지고 간다 하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주부터 제가 12주 동안 아이들이 앉혀놓고 헌금 설교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12주간 했습니다. 근데 12주간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일이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누가 헌금 안 챙겨왔어요. 헌금 꼭 챙겨주십시오. 전사님 챙겨 보냈는데요. 지금까지 죄를 덮어주시고 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그 지금 500원 걸러간 친구는 부모님이 전화해보니까 1,000원 내라고 했는데 1,000원 냈다고 하면서 항상 500원을 걸러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12주 동안 진짜 아이들이 말씀으로 그 초등학생 애들 다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듣습니다. 정말 다 알아듣습니다. 12주 동안 말씀에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 훔쳐가면 망한다고 막. 하나님 절대 훔쳐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11조는 무조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 거슬러 가는 거 아니라고. 절대 거슬러 가지 말고 동전 내지 말라고. 동전 내면 안 받는다고. 근데 정확하게 12주 뒤에 제가 금액도 기억납니다. 47,800원. 이 헌금이 제 처음 설교했을 때 헌금보다 7배가 뛰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그죠? 네. 반응 안 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또 동시에 벌어졌는가 하면 한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참 이게 인성 좋아 보이시고 사람 좋아 보이시고 근데 저는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은 거지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분은 알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조용히 봅시다 하더라고요. 현사님이 딱 하시는 말이 딱 뭘 적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종이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 빨리 하십시오. 지금 바쁘니까 지금 촬영 운행가에도 바쁩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라니까 탁탁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뭐였는가 하면 헌금 설교하지 말 것. 그래서 듣고 멍했어요. 이렇게 헌금 설교하지 말 것. 전사님 지금 이 시대는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뒤처진 지금 사역하시는 거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뭘 원하면 전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 드렸는가 하면 이미 12주 동안 하면서 이 아이들이 헌금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설교 안 해도 유초동부에서 이 아이들이 헌금 생활 하는 거를 잘 배운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면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사역자의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도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미지 목회합니다. 이미지 목회. 선한 이미지, 정의로운 이미지, 인자한 이미지.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 저 어떤 한 분 보니까 그런 설교하셨더라고요. 11조가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혼나야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가면 안 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책으로 배운 거예요. 사랑하면 근거가 있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더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더 맛있는 거 사주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잘해줄 근거를 대봐. 살면서 이런 애들 만날까봐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꼭 헌금을 해야 되는가? 진짜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인 메시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오늘 교육을 많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요. 이렇게 참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인도 엄청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뭐 찬양하면 진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그 교회 잘 알거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조명을 바꿉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무대를 바꿉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이 소중한 헌금을 이미지 쌓는 데만 온 전심 전력을 다합니다. 찬양할 때 막 간중 비춰주면 성도들 비춰주면 막 눈물 흘리고 뭐 하고 근데 막상 설교 때는 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미지거든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지루해도 뜻과 달라도 참아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네.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이게 되네. 이것을 발견하고 보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명심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습니다. 근데 패배했는데 주님은 패배의 원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순종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나는 뭐 이거 안 해. 나는 뭐 욕 안 해. 남자들은 나는 다 뭐 하지만 나는 술 안 마셔. 나는 담배 안 피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건 뭐냐 하면 뭘 안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참된 거룩함은 내가 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얘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침에 저희 부부 이야기 아닙니다. 부부 싸움을 크게 했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이때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하기 싫고 밥도 차려주기 싫고 모습도 보기 싫지만 참 바른 말씀이죠. 모습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남편이 왔으니까 밥은 차려주고 모른 척하는 거야. 이게 거룩함인 거야.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오늘 저 남편 얼굴 보기 싫고 마음 주기 싫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것도 순종하고 싶은 것도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넘칠되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 뭐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선은 뭐가 죄냐면 사람만 모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누가 없는가 하면 위선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위치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선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자기도 죽입니다. 동시에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위선은 상대방도 죽입니다. 그것이 위선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위선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위선의 대표 주자들이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참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계해야 됩니다. 23장 13절 보면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 많은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말씀을 가졌다, 말씀을 읽었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맡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간 이야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야, 이 아간 얘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저는 말씀 볼 때 이 아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저의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저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이 말씀 보면서 이 설교 들을 때 와, 오늘 목사님 설교 김 집사님 들어야 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이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말씀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내 자신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 야간의 범죄함이, 이 야간의 악함이, 죄악이 누구의 모습인가?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 힘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는 모습을 상대방이 볼 때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걸 보고 주변 사람이 영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를 거야, 하나님은 그냥 넘어주실 거야, 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한 번 할 때 무섭습니다. 근데 본능적이거든요. 재미가 들어요. 한 번 하면 재미가 됩니다. 점점 죄에 대한 반응이 무뎌집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이 아간처럼 여러분, 즉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묻잖아요. 이게 보물들을 계획적으로 짓는 것이 나중에는 죄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다가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죄 안 짓는 게 은혜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가 은혜인가 하면 죄 짓고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덩치가 작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매일 괴롭히고 때리고 뺏어가고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주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이 친구 신발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신발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팍 던졌습니다. 창문 밖이 도로였거든요. 누가 그 신발을 얼른 주워갔어요. 이제 후회해서 다시 찾아오기에는 늦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눈 감아래요. 신발 버리네. 훔쳐간 사람 손을 들으래요. 저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정의로운 친구가 저를 가리키는 모양 이렇게. 저 여기 일나라고. 엄청 맞았습니다. 부모님 모셔오라고. 모셔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제가 보기도 힘들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막 용서 구하는 모습, 비굴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먹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죠. 그때 이후로 내가 부모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때 그 제약에 걸린 게 저는 지금 또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간 스토리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여준 핵심이 뭡니까?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죽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 남의 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봐야 돼요. 남의 죄는 그 남이 할 일이고 내 죄는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도 인생 괴로워집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저는 죄인 죽을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우리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죄악이 가득할 때 전진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넘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성경은 이 아간이 어떤 지파임을 보여주는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품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가장 앞장서가지고 최전방에서 주님을 위해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누가 범죄였는가 하면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삽디 갈미 아간. 이것은 이 집안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하다 하는 지파, 죄에 대해서 떨어져 있다는 이 지파, 그 지파 가운데서 놀라운 이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그만큼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에는 모든 자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 죄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39년 했습니다. 39년 하면서 제가 초신자가 죄 짓는 거 못 봤습니다.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죄 지었다는 소리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되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초신자들이 죄 지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죄 짓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들, 신앙생활 30년쯤 했다, 직분 좀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한다, 그 사람이
죄 짓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봅니다. 근데 좀 안다는 사람, 내가 좀 명문 집안이다, 내 좀 한다, 그 사람 여러분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교만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의의가 생겼을 때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상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저는 제 새벽 기도 올 때, 주님, 제가 김 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김 목사 왔습니다, 목사 4년차 5년차 김 목사,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 넘어지는 존재라고, 약하다고, 진짜 불쌍히 삼아달라고.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자매가 10%였습니다. 10%. 열에 하나는 자매인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자매 옆에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자매 옆에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한 명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이게 제가 지켜보거든요. 누가 내 와이프가 될 상인가 지켜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나긋나긋한 애들이 없더라고. 뭘 자꾸 막 지적하고 그 신학적으로 아니다, 부족하다, 조용히 너는 기도를 돼야 된다. 진짜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짜증나가지고 3년 동안 말 걸어도 말하지 말아 나한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생기다 말한 애들 옆에 누가 옆에 계속 있는가 하면 결혼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얼쩡거리더라고요. 제가 다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진짜. 어디서 지금 전도사님들이 지금 저기 껄떡거리냐고.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밥은 왜 사주냐고, 그 자매들한테. 돈도 못 벌면서 커피는 왜 사주냐고, 짬뽕 왜 사주냐고, 나 하나 사주라고. 이렇게 환장하게 약함을 아니까. 다 제가 졸업식 때 정말 눈치 없는 여자 동기가, 제 와이프도 있는데, 축하한다고 안 떨어, 제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로 가라고, 어디서 족분하냐고, 이렇게 막 조용히가 축하해, 절로 가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동기욕 그만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의로워 보이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는 제 동기가 와서 잠을 자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형, 왜 잠을 자? 공부해야지. 깨. 1시간 얼마짜리인 줄 알아? 깨. 근데 자기 새벽에 신방 갔대요. 그래서 형, 역시 새벽 신방 감자탕이지, 이렇게 했는데 감자탕 안 먹었대요. 뭐 했냐니까 타멘탐스 가가지고 커피 마셨대요. 타멘탐스 새벽에 누구랑? 교회 자매랑. 진짜 살 때리치라고, 만지시냐고. 근데 제가 사실 그날부터 제가 몇 주 동안 정신 훈련 받았습니다. 너는 시골에서 와서 마인드가 그렇다고. 지금부터 형들이 너 마인드 개조시켜 줄 거라고. 너는 너 앞으로 그런 마인드면 넌 서울에서 사역 못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안 할 거라고, 서울에서. 여러분, 다 경계해야 돼요.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그거, 물질에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질로 무너집니다. 이성에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이성에 무너집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언제나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조그만 죄라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아빠 마음 아팠지. 아빠 미안해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빠 나 잘못한 거 없거든. 나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빠 내 생각 있어. 내 계획 몰라? 아니죠. 아빠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약해. 아빠 힘이 없어. 부탁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어제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뜻,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죄의 해결 역사가, 죄의 사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